오늘은 요한복음 강해를 잠깐 쉬고 누가복음 24장 말씀을 가지고 기억하라 이런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여러분, 이 구절에서 중요한 게 이 3절의 말씀인데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것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모든 내용이 일종의 초대교회 당시의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이 신앙 고백의 내용을 만든 게 아니라 이게 성도들로부터 전달되어서 자기도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였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 초대교회의 아주 중요한 신앙 고백의 핵심이 들어있는데 크게 보면 네 가지가 들어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부활하셔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심, 이 네 가지가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되고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게 되면서 고백하게 된 핵심 믿음의 진술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의 죽으심, 무덤에 장사되심, 부활하심, 그리고 사람들에게 자신을 보여주심, 이것은 일종의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네 개의 커다란 기둥과 같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이 네 가지가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분은 무덤에 장사되셨고 그리고 부활하셨고 나에게 그리고 우리 모든 이들에게 나타나셨다라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네 가지의 내용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뭘까? 이 부활입니다. 왜 그런고 하니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다 한들, 무덤에 장사되셨다 한들 부활이 없다면 다른 세 가지 모두 다 의미가 없기 때문입니다. 부활하셨기 때문에 나를 위해 죽으신 것도 의미가 있고 무덤에 장사되신 것도 의미가 있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몸을 보여주실 수도 있게 된다라는 말이죠.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뭐라고 말합니까? 만약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의 믿는 바 모든 것이 다 헛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고 또 복음을 증거하게 된 것은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그 부활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예수님을 경험했기 때문에 바로 그런 일이 가능하게 됐다는 이야기예요. 순교의 길을 가는 것도 십자가의 길을 가는 것도 초대교회가 세워지는 것도 이 부활의 권능이 있었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 우리가 주변에서 이렇게 가만히 보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수십 년 하신 분들 중에도 이 부활을 믿지 못하는 분들이 꽤 많습니다. 다른 건 다 믿겠는데 부활은 믿지 못하겠다라는 겁니다. 실제로 수많은 분들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가르침 너무 좋고 예수님께서 행하신 여러 가지 이적들도 그래 좋다, 믿을 수 있겠다. 그러나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다라는 이 부활의 이야기만큼은 내가 도무지 믿지 못하겠다 말씀하는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리 스트로벨이라는 사람도 그랬습니다. 예일대 로스쿨을 졸업하고 시카고 트리뷴이라는 유명한 신문사에서 성공적인 기자로 활동을 하던 인물이었는데 이 사람은 자신의 영역에서 성공했을 뿐만 아니라 아내와 딸을 지극히 사랑하는 참 훌륭한 가장이었습니다. 그리고 남편과 아내는 두 사람이 함께 무신론자로서 자신들이 직접 보거나 또는 사실만을 믿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사랑하는 어린 딸이 목숨을 잃을 뻔한 끔찍한 사고를 당했는데 어느 여인의 응급처치로 아이를 구할 수 있게 됩니다.
이 여성이 말하기를 자신이 본래 그 시간에 다른 곳에 가려고 했는데 이상하게 스트로벨의 딸이 있던 곳으로 와야만 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말하기를 It is not luck, it is Jesus. 이건 운이 좋았던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의 뜻이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 사고 이후에 이 스트로벨의 아내는 감사의 마음을 전하려 그 여인을 찾아가게 되었고 자연스럽게 대화를 하는 가운데 신앙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남편 스트로벨은 그런 아내의 변화가 도무지 달갑지 않았습니다. 인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이는 것과 사실만을 믿는다라고 생각했던 자신과 아내였는데 신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도 않는다고 생각하고 있던 그 남편이었기 때문에 그런 길로 빠져 들어가는 아내가 도무지 이해되지 않았고 돌아오라고 설득을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돌아오지를 않는 겁니다. 결국 이 남편이 분노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 아내를 다시 무신론의 세계로 돌아오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스트로벨은 자신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것, 바로 기자 정신을 가지고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합니다. 특히 기독교의 가장 근본적인 믿음인 부활에 대해서 집착을 합니다. 왜냐하면 부활이 거짓이라면 결국에 고린도전서 15장 17절 말씀처럼 모든 믿음이 헛된 것이 될 것이고 그러면 아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던 것이죠. 이것은 1998년에 The Case for Christ라는 제목으로 출판된 책의 내용입니다. 우리말로 번역이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 굳이 우리말로 번역하자면 그리스도에 대한 사건, 이렇게 제목을 정할 수 있겠죠. 마치 법정에서 판사와 또 검사 그리고 변호사가 피고인을 두고서 여러 가지 신문을 하고 조사를 하는 것처럼 그런 이 책에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부활에 대해서 수많은 조사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책은 2017년에 예수는 역사다라는 제목의 영화로 만들어졌고 우리나라에도 상영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결론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짐작하셨겠지만 리 스트로벨이라는 이 사람은 예수님이 허구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고 수많은 고고학 자료들 또 역사 자료들 그 주변의 모든 연대기들을 조사를 합니다. 그리고 여러 대학의 최고 명문가에 있는 이 전문가들을 만나서 인터뷰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내린 결론이 뭐냐? 무신론자였던 그도 아내처럼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지금 윌로우 크릭 교회에서 설교를 담당하는 티칭 패스터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과 관련해 가지고 흥미로운 내용이 이 스트로벨의 책 가운데 소개됩니다. 그게 뭐냐면 안식일의 첫날, 안식일 후 첫날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을 때 무덤이 비어 있었고 예수님의 몸은 이미 사라졌다. 이게 복음서의 기록인데 과연 이게 얼마나 신빙성이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묻는 한 챕터가 있습니다. 그 챕터를 시작을 하면서 이 스트로벨이 헬렌 브라치라는 여인의 실종 사건을 먼저 소개합니다. 이 여인은 아주 거대한 캔디 회사의 미망인이었습니다. 남편이 죽은 다음에 어마어마한 재산을 물려받게 되었는데 그 재산을 가지고 동물의 어떤 복지를 위해서 재단을 설립을 하기도 하고 좋은 일을 참 많이 했던 여성이었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1977년 2월 17일에 시카고 오헤어 국제공항에서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되었습니다. 1984년에 법적으로 이 여인은 사망한 것으로 간주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실종 사건은 지금까지도 미스테리,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물론 수십 년 동안 수많은 수사관들이 목격자를 만나 탐문을 하기도 하고 마지막 흔적을 추적해 가면서 아마도 짐작하기로는 살해당한 것 같다라고 잠정적인 결론을 내렸습니다. 하지만 명확하게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 여인의 시신을 찾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도 이와 유사한 면이 있죠. 십자가에서 내려진 예수님의 시신은 동굴 무덤에 안치되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의하면 예수님의 시체가 사라져버린 겁니다. 도무지 찾을 길이 없어요. 안식 후 첫날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간 여인들은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그 시신으로 인해서 당혹스러웠고
근심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빈 무덤이 헬렌 브라치의 실종 사건과 다른 점도 있습니다. 이 여인은 실종된 후에 다른 사람에게 한 번도 자신의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경우에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살아있는 모습으로, 즉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런 비교와 함께 이 리 스트로벨이 기자 정신을 발휘해서 여러 가지 부활과 관련된 내용을 과연 우리가 정말로 믿을 수 있는가? 특별히 그 중에서 이제 한 챕터를 할애해서 빈 무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탐구를 합니다. 그가 주목한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 형벌로 죽었다면 어떻게 무덤에 안치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십자가 형벌을 받게 된 죄수들의 시신은 그대로 방치되어서 들짐승이나 날짐승들에 의해서 훼손되게 내버려 뒀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예수님의 시신은 아주 명예롭게 돌 무덤에 안치되었단 말이죠. 이게 어떻게 가능할 수 있었냐?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 외에도 예수님의 무덤을 준비했다고 알려진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실존 인물인지, 또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신을 훔쳐간 것은 아닌지, 예수님의 무덤을 지켰다고 알려져 있던 그 로마 경비병들이 정말로 있었는지, 왜 빈 무덤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그 기록들이 다 다른지, 이런 기록의 차이점들이 과연 빈 무덤을 해명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지, 이와 같은 질문을 그 기자의 어떤 예리한 시선으로 전문가에게 질문합니다. 그러면 전문가는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주고 이렇게 주고받는 인터뷰의 내용이 계속해서 전개되는 것이죠. 혹시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으시면 책을 읽으시거나 영화를 한번 꼭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부활절을 맞이해서 한번 꼭 읽고 볼만한 영화이기 때문입니다. 제가 오늘 설교 가운데 그 모든 내용을 다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설교 시간에 꼭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한 가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이 빈 무덤을 목격한 첫 번째 인물들이 여성들이었다는 점입니다. 물론 이 여성들의 이름이 복음서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삼은 누가복음 24장 10절에 보면 예수님의 빈 무덤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 그리고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였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절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는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살로메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복음서의 저자들이 그 여인들의 이름을 각기 다르게 언급하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이들 모두가 변치 않고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건 뭐냐면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는 여인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게 참 중요합니다. 여인들이 빈 무덤의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는 거예요. 베드로나 안드레, 야고보, 요한과 같은 예수님의 남자 제자들이 아니라 여인들이 예수님의 빈 무덤의 목격자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그 이유는 당시 유대 사회에서 여성들의 지위가 현격하게 낮고 비참했기 때문입니다. 인간 대접을 받지 못했습니다. 유대인 랍비들이 남겨놓은 글을 읽어보게 되면 이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율법의 말씀을 여성들에게 전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불태워버리는 것이 훨씬 낫다. 혹은 아들을 둔 남자들은 복이 있을 것이요, 그러나 딸을 둔 남자들은 화가 있을지라. 이와 같은 지금 우리의 어떤 관념으로 생각을 해보면 너무나 성차별적인 그런 어떤 발언들이 심심치 않게 유대인 랍비들의 글 속에 남겨져 있단 말이에요. 말도 되지 않는 그런 내용이잖아요. 하지만 우리나라 역시 몇십 년 전만 해도 그런 남존여비와 같은 생각이 얼마나 팽배했습니까? 더구나 이 유대인 사회에서 여성의 지위가 낮았기 때문에 더 큰 문제는 뭐였냐면, 여성이 혹시라도 법정에 서서 증언을 할 일이 있게 된다면
그것은 조금도 가치 없는 증언으로 취급되었습니다. 말하자면 어떤 형사 사건이 되었든 어떤 민감한 사건을 목격을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여인이 증언하는 것은 아무런 효력을 갖지를 못했어요. 아무런 가치가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걸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성경이 당시 유대 사회에서 지금 빈 무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을 할 때 조금이라도 이게 신빙성 있는 이야기가 되게 만들고 싶으면 실제로는 여성들이 처음 목격자였다 할지라도 남자로 바꾸어야만 이 성경의 말씀을 읽는 사람들이 그럴듯하다라고 믿을 수 있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수정을 조금도 가하지를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성이 첫 번째 목격자였다라는 사실을 결코 바꾸지를 않은 겁니다. 그 사회의 기준으로 보자면 사람들이 믿지 못할 이야기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그것을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뒀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세상의 기준에 맞춰서 그럴듯하게 꾸미지 않았다는 이야기예요. 세상에서 천대받던 여성들의 증언을 그대로 담아냄으로써 오히려 역설적으로 빈 무덤이 역사적 진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법칙입니다. 이게 천국의 법칙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있는 성경의 정신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성경은 언제나 연약한 자들을 들어서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만드십니다. 세상의 기준에서 볼 때는 법정에서 증언을 해도 아무런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그 미천한 여인들의 증언이지만 그 여인들의 목격을 통해서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고 빈 무덤만 남아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활절에 성경의 말씀을 읽어가면서 오히려 훨씬 더 이 말씀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의도적으로 사실을 바꾸거나 더 신빙성 있게 만들기 위해서 여성의 이야기를 남성의 이야기로 바꾸지 않았다라는 말입니다. 저는 오늘 부활절을 맞이하면서 바로 그런 이유 때문에 우리 교회 모든 성도, 그 중에서도 여성 성도님들을 특별히 축복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지금 꽤나 여전히 남성 중심적인 사회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교회에서도 여성들의 숫자가 월등히 많습니다. 하지만 당회에서는 여성 장로님이 한 분도 없어요. 그만큼 그저 묵묵하게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여성들이 많이 있다는 이야기겠죠. 수많은 여성들의 헌신과 수고를 통해서 우리 모두는 가정에서 양육되었고, 그리고 지금도 여성들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가정에서 감당을 하고 있고, 교회도 바로 그런 여성들의 보이지 않는 수고를 통해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다는 말입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섬기시는 우리 모든 여성들을 정말로 존경하고 사랑합니다. 이 연사 강력하게 부르짖습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이제 여기서 조금 더 들여다볼 내용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예수님의 무덤을 찾아갔다가 예수님의 시신은 사라졌고 무덤이 비어있다는 것을 목격한 이 여인들, 그런데 이 여인들은 단순히 빈 무덤의 목격자가 아니라 이어지는 성경의 내용을 보게 되면 부활의 증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둘은 다릅니다. 빈 무덤을 목격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빈 무덤을 목격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달려가서 보면 볼 수 있어요. 그러나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은 이건 또 다른 차원의 이야기라는 말이죠.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도대체 어떻게 이 여인들이 빈 무덤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이 되었느냐라는 점입니다. 여인들은 예수님의 몸이 사라진 것을 보고 당황했습니다. 근심했어요. 그 무덤에 있어야 할 예수님의 몸은 사라져 가버리고 온데간데 없고 찾을 길이 없으니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만 동동 굴렀다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게 빈 무덤의 목격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데 있어서 반드시 거쳐야 할 관문입니다. 부활의 증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세워지는 성도는 아무도 없어요. 처음부터 부활이 자연스럽게 믿어지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아무런 갈등 없이 복음의 전도자가 되는 사람도 아무도 없습니다. 누구나 이 여인들처럼 근심할 만한 일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누구나 예수를 믿지만 염려가 생기고 걱정이 생기고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누구나 지금 우리가 맞닥뜨린 것 같은 코로나 팬데믹 현상을 만나게 되면 절망하기 마련이고 걱정하기 마련이고 어찌해야 할지 몰라서 발을 동동 구를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사업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사랑하는 가족이 암 진단을 받고 투병하게 되는 것을 보면서 자기 자신이 원치 않는 교통사고를 당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본문 속 여인들처럼 어찌해야 할지 몰라 근심하고 발을 동동 구르고 당혹스러움을 얼마든지 느낄 수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예배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서 이 예배당에 들어오면 자연스럽게 모든 고난이 끝나고 염려가 사라지고 걱정이 다 없어지는 것이 아니란 이야기예요. 우리는 여전히 고난을 통과해야 될 때가 있고 문제를 만날 수도 있고 수만 가지 아픔들 속에 신음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 바로 그 부활의 증인이 되는 가운데 그 근심하고 있던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찾아왔다는 사실이에요. 빈 무덤에 머물러 있으면서 사라져버린 예수님의 그 시신으로 인하여 염려하고 걱정하고 있던 이 여인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침투해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들 가운데 임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저들을 휘감게 됩니다.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어찌하여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 있느냐? 어찌하여 지금도 여전히 절망하고 있느냐? 어찌하여 근심과 염려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느냐?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죄와 사망을 이기신 예수를 바라보아라. 그는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다. 이 음성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들은 자들이 빈 무덤의 목격자에서 부활의 증인으로 나아가게 되더라라는 말이죠. 여러분,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들으면 살아나게 됩니다. 누구든지 이 음성을 들으면 변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부활절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왔지만 온라인으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아직도 여전히 남아있는 두려움과 걱정, 당혹스러움이 여러분에게 있지는 않습니까? 코로나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또는 가정의 건강 때문에 걱정이 됩니까? 재정적인 문제로 인해서 염려가 됩니까? 자녀들로 인해서 걱정이 됩니까? 여러분, 코로나 바이러스를 물리치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암덩어리를 제거하실 예수를 바라보십시오. 이 세상의 정의를 회복시키실 예수님을 바라보십시오. 악한 자들을 물리치실 놀라운 승리자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이 뭡니까?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는지를 기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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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 무슨 이야기를 하셨었는지 기억하라. 기억하라. 그 빈 무덤 안에 있던 여인들은 기억하라라는 그 음성을 들었을 때 불현듯 스쳐가는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이 났어요. 예수님께서 3번씩이나 그렇지, 십자가에 죽으시지만 부활하실 것이라고 말씀하셨었지. 우리 주님께서 저 갈릴리 해변가에서 말씀하셨었지. 길을 걸어가면서 말씀하셨었지. 하늘을 보면서 말씀하셨었지. 꽃을 보면서 말씀하셨었지. 그 예수님의 말씀들이 하나하나 새롭게 생각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씀을 기억하게 될 때 어떻게 되는 겁니까? 빈 무덤의 단순한 목격자가 부활의 증인으로 변모되었다는 겁니다. 빈 무덤을 목격하고 단순하게 그저 염려하고 걱정하고 당혹스러워하던 이 여인들이 말씀을 듣고 말씀이 기억나자 비로소 달라진 겁니다. 맞다, 우리 주님 정말로 부활하셨구나. 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달려갈 수 있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자리에 나올 때 우리에게도 여전히 근심이 있을 수 있고 걱정이 있을 수 있고 염려가 있을 수 있어요.
수만 가지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이 자리에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자리에 나온 우리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억하라. 성경 공부 시간에 나누었던 말씀을 기억하라. 설교 시간에 들려졌던 말씀을 기억하라. 매일같이 붙들고 큐티했던 말씀의 묵상을 기억하라. 여러분, 그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기 시작하면 놀라운 일이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근심하고 있던, 염려하고 있던 이들이 변화되는 겁니다. 무신론자가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연약한 여인들이 그리스도 예수의 강력한 군사로 탈바꿈합니다. 죽어가던 사람들이 병마를 이기고 좌절을 이기고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빈 무덤 가운데 들려진 말씀의 기적이에요.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나타난 놀라운 여인들의 변화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시신에 기름이나 바를까 생각을 하고 갔던 여인들, 빈 무덤을 목격했던 여인들, 그 여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말씀을 기억하라는 그 음성으로 인하여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놀라운 감격 가운데, 떨림 가운데, 기쁨 가운데 여인들은 제자들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외칩니다. 제자 여러분, 우리가 갔더니 무덤이 열려 있었고 예수님의 시신은 온데간데 없었고 그리고 그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증인이 되어 선포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어떻습니까? 대부분 비웃었습니다. 말도 되지 않는 이야기 하지 말라고 여인들을 나무랐습니다. 다만 베드로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무덤으로 달려가서 정말로 빈 무덤이 되어 있는 것을 목격했고 그리고 이상하게 생각하며 집으로 돌아갔다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 뒤에 베드로가 어떤 일을 했는지 누가복음에서는 우리가 확인할 길이 없어요. 베드로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우리가 알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짝을 이루는 의사 누가가 기록한 또 다른 책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베드로에 대한 기록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게 되면 오순절날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무식했던 어부 베드로가 오순절날 다윗의 시편 16편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설교합니다. 사도행전 2장 29절에서 32절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이게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달라진 겁니다. 겁쟁이 베드로, 예수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베드로가 달라졌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빈 무덤의 목격자였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자신에게 달려와서 그 부활의 증언을 했을 때 처음에는 믿을 수 없었지만 빈 무덤을 목격하게 되었고 이어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이후에 베드로도 달라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도 어떻게 하는 겁니까? 동일하게 여인들처럼 증인이 되었습니다. 내가 빈 무덤의 목격자이고 부활의 증인이라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이 예언한 것처럼 결코 그 몸이 썩을 수 없었고 장사되어 채 머물러 있을 수 없었고 부활하셔서 우리 모두의 산 증인이 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증인이라고 외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빈 무덤의 증인이었던 여인들이 부활의 증인이 되어서 부활의 메시지를 증거하자 바로 그 일이 베드로 또한 변화시킨 겁니다. 베드로도 역시 부활의 증인이 되었다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된 베드로도 수많은 사람들에게 오순절날 설교를 합니다. 베드로의 그 설교를 듣고 그날 수천 명의 사람들이 회심하고 우리 주님을 믿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 역사의 한복판 가운데 우리 역시 말씀을 듣게 되고 부활의 증인으로 초청받은 줄로 믿습니다. 이 은총이 우리 모두 가운데 동일하게 임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2020년 올해는 정말로 잊을 수 없는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2002년 대한민국 전체가 월드컵을 치르면서 떠들썩했지요. 그런데 동그라미 위치 하나만 바뀌었을 뿐인데 2020년 이 한 해 우리는 아직 가야 할 길이 많이 남았지만
코로나로 인해서 참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가정은 가정대로, 학교는 학교대로, 교회는 교회대로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던 일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가지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 한복판 가운데 우리가 부활절 이 자리에 모여서 예배하고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부활절 아침에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 드리며 코로나의 이 사태를 보면서 우리에게는 지금 어떤 마음가짐이 있습니까? 세상은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마스크를 만들면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교회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 비난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태도는 우리들 안에도 일부분 그대로 고스란히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따져놓고 보면 마스크를 만들기 위해서 성도들이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 있게 될 때 오히려 코로나 감염의 위험이 높은 거 아니겠습니까? 예배를 드리는 거 일주일에 단 1시간 잠시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스크를 만드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라고 세상은 말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것처럼 세상이 말합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 모두가 다 너무나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이 부활절, 우리 주님의 부활하심을 함께 기뻐하고 찬양하고 우리 주님께 모든 영광을 올려드려도 부족함이 너무나 많은 그런 예배인데 우리 스스로에게 너무나 많이 위축됨이 느껴져요. 세상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많이 위축되어 버렸습니다. 물론 우리는 방역 당국이 제시하는 대로 필요한 대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따라서 마스크도 쓰고 발열 체크도 하고 손 소독도 하고 온 공간을 다 방역을 철저히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립니다. 여의치 않아서 어린 자녀들이 있고 연세가 많으셔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마스크를 만드는 일은 의미 있는 일이고 함께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의미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게 혹여나 우리에게도 그런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지는 않느냐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그렇습니까? 정말로 그렇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는 마스크도 만들 수 있고 어려운 이들을 돕기 위해서 돕는 구호 물품을 상자로 보낼 수도 있고 어려운 가운데 있는 미자립교회나 개척교회 도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우리가 함께 예배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에 대한 감격 가운데 나오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유 때문에 이 1시간 드리는 예배를 소중히 여깁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든 현장에서 드리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1시간, 하나님이 부어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크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으나 부활하셔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에게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주심이 너무나 감격스러워서 그 예배의 감격을 가지고 우리는 흩어져서 마스크를 나누고 사랑을 나누고 아름다운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여러분, 담대하십시오. 위축되지 말고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 힘을 다해 최선을 다해 예배하고 우리가 지킬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사회적 거리를 지키고 방역도 하고 소독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하면서도 주님이 부어주실 예배를 사모함이 있고 그 은혜를 사모함이 있고 그 복음의 감격 가운데 흩어져서 또한 흩어진 교회로서의 모습을 멋지게 드러내며 살아가는 이 시대의 진정한 교회됨을 보여주고 성도됨을 보여줘서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고 교회가 가정이 되고 가정이 교회가 되는 아름다운 일을 꿈꾸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기뻐하는 부활절,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 찬양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빈 무덤을 목격한 여인들이 근심하고 두려워했던 것처럼 이 부활절 함께 예배하는 이 자리에서도 위축되고 근심하고 당혹스러워할 때가 있습니다. 주여, 빈 무덤을 발견했던 여인들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기억하라는 말씀과 함께 부활의 첫 번째 증인이 된 것처럼, 그리고 나아가 베드로와 다른 증인들을 이렇게 세운 것처럼 이제 우리도 현재 이 자리에서 떨림도 있고 근심도 있으나 주님의 말씀 가운데 기억함으로 인하여
또 다른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 모두가 우뚝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코로나로 인해서 아파하는 이 세상 가운데 주님, 우리가 쓰임받게 하여 주시고 도시의 영성을 새롭게 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이 주시는 참 자유함을 누리며 나가는 우리 모두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